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어렵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똑같이 율법이란 말이 들어가도 율법주의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이 주의라는 말은 어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어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묘하게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요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율법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 그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뭐라고요? 생수에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우주가 달이 죽은 것 같고 무생물 같지만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생명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움직일 때에 이 움직이는 것이 뭘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부여한 그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우주가 안 죽습니다. 파괴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질서가 파괴되지만 우주는 죽어요. 여러분 이 자연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지켜야 자연이 살지,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 자연을 파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이 멸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인간이 쭉 파괴하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를 자꾸 파괴하니까 여러분 생명체가 자꾸 멸종하는, 계속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지구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남극, 북극의 빙하들이 계속 녹아내려요. 예. 바다도 태평양 이런 데 가면 쓰레기 섬이 있답니다. 쓰레기 섬이. 전부 다 각 나라에서 쏟아내는 쓰레기들이 떠들고 떠들하다가 바다 저 어디에 모이는데 어마어마한 산더미. 근데 그 밑에서 고기들이 알을 낳고 그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잡으면 어떤 데느냐, 안에 비닐로도 들어있고 이렇대요. 고기가. 네. 이제 바다에 살아있는 거 먹어도 그 살아있는 것들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제도 어떤 데는요, 숭어를 잡으면 기름 냄새가 난대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킨 그것을 내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 지켰으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 주세요. 이게 율법주의. 왜 금식하느냐? 하나님 내 금식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놓으세요. 예. 복불복이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기.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래. 신앙을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복 주세요. 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게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이게 뭐라고요? 자기중심. 그런데 그걸 하는 걸 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얻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준 게 아닙니다. 아멘. 율법은 내 문제 해결,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을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게 뭐냐? 그게 율법주의. 자, 그러면 율법을 그럼 왜 주었냐? 그러면 율법을 왜 지키라 그러냐? 뭐 은혜를 위한 수단으로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왜 주었냐?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 읽었는데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뭐인 것을,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율법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여러분 법이 없으면 도적질이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무엇이 성립이 안 돼요? 죄가. 그래서 어떤 데는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지었는데 그게 헌법에 그게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죄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못 사는 게 뭐라? 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율법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죄인이라. 그래서 율법은 죄와 우리가 뭐인 것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목적.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죄 사함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 죄 안 지었다 그래. 내가 남을 훔쳤냐? 내가 뭐 남을 죽였냐? 죄 안 지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나와가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의 법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거기 보면 성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가 계명이 오기 전에는 죄는 죽고 나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모를 때는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따고 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무엇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켰다? 겉으로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했는데 로마서 7장 여기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먼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하나를 깨달은데 뭐냐면 선을 원하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예.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바로 율법이 그 역할합니다.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비춰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이 자꾸 비춰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내게 적용 안 하고 누구에게? 그러면 니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니만 죄인이고 나는 뭐예요? 당신만 죄인 같으면 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무슨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하나님 앞에는 누가 어려운 자냐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사람이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 그 죄인됨을 중심으로 고백할수록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렵다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렵다 해서는 나는 잘났다, 나는 잘한다, 나는 어렵다 할수록 하나님 앞에는 대책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잘했죠. 잘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으시고 누구를?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보았기 때문에 뭘 의지해요? 주님의 은혜를. 주여 나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죄인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누가? 하나님이 뭘 베푸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긍휼을 베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야 성경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보여요. 아멘. 원인이 보여. 여러분, 병의 원인이 보여야 병의 처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뜨려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어렵다, 나는 잘한다, 이래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의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래서 열심히 지키고 망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들 율법이 한번 지켜봐, 이대로 한번 살아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잘한 것 같고 너희들이 볼 때는 어록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예.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심화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죄를 심화시킨다는데, 죄를 심화, 더 깊게 만든다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율법이 죄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이 율법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심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더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흐르는 물 위에 여러분 그냥 배를 그냥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따라 내려가죠. 이처럼 우리를 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고 가만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져 가요. 우리의 성향,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이 자동적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물이 아래로 흐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막으면 막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물을 막으려면 댐이요, 엄청난 튼튼한 댐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막을수록 뭐 된다고요? 저항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거스르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봐야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그것을 거스르는지 강력하게 하나님과 반대로 흐르려고 하는지 이 성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해봐야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께로 멀어지고는 속성이 강한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봐야 그 속성을 안다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죄 짓는 거는 자동이에요. 여러분 어린애들요 욕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래 잘 배우는지. 좋은 것은 하면 올해도 중고등부 가서 기도사에 가라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하나가 좀 감동이 있어서 이런 절을 만을 했더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 왜 그러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기가 몇 살 때 6살 때인가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사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아버지하고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아버지하고 안 만나면 전에는 맞았는데 안 맞잖아. 그 왜 안 만나니까 자기가 담배 피우는 게 아버지인데 걸렸다는 거야. 담배 피우는 게. 교회는 언제부터 나갔나 이렇게 어려서부터 나갔다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담배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잘 배우는지. 예. 지금 이걸 피우면 아버지하고 지금 아버지 알 거잖아요. 이게 싫어하는 걸.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안 가르쳐도 잘 배워, 그러면. 그런데 착한 건 한번 가르쳐 보세요. 오죽이도 안 됩니다. 착한 거는. 예. 노는 거는 안 가르쳐도 어찌 잘 노는데 공부하라 해보세요. 제가 우리 형님이 늘 집에 없었는데 한 번 있을 때 한 번은 친구하고 노는데 잡아가지고 공부하라고 천사한테 안찬한 거예요. 형님이 내는데 공부하러 한다고 저 밖에 친구들은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친구들이 신나게 노는데 내 혼자 책상에 앉아있으니 공부가 됩니까? 공부하라고 해서 앉아 울었다니까. 예. 그게 우리 속성. 그게 저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아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금방 떠나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할빈 가는데, 여러분, 일주일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들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목사 봐요. 그냥 목사가 교회 없으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어져서 느슨해져요. 그 느슨한 틈바구리로 여러분, 영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신앙생활, 주님과 거리를 완전히 떼놓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 딱 갔다 오면. 한 주 동안에 쭉 멀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 되면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주일을 굶었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별 그 못 느낀다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에 딱 안 서면 무엇이 안 되냐? 실제적인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 하는 거하고 주님과 만남을 위해서 딱 서면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내 잘못했는 걸 실제적으로 회개가 돼야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 자리에 안 가면 이 문제가 내가 죄 지은 게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 안 된 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한 내 잘못한 걸 깨닫고 잘못해서 하는데 이게 실제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서서 여러분, 이게 주님과 내 관계가 이게 딱 막혀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어 넘어가는데 그래 해결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매일 딱딱 서는 이게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리 떠나지 못하게 하고 죄로 여러분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주 서면 설수록 깨끗해져요. 생각도 깨끗해지고 마음에 뜻도 깨끗해지고 삶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더디하면 더디할수록 어떻게 되냐? 죄가 들러붙어요. 해결이 안 된 죄 또 들러보고 들고.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한 번에 그거 회개가 되느냐? 안 됩니다. 덕지 들어붙어서. 옛날 우리 어릴 때, 지금은요, 목욕탕에 가서 잠시만 때가 싹 벗겨지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이 손이 거북이 덩딱지처럼 들어붙어가지고 촉촉촉 갈라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다 안 돼가지고 소독해야 된다고 요강에 오줌 선한데 손 집어야가. 그러면 오줌이 짜니까 되게 따갑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한번에 안 씻어집니다. 한 번에 씻으면 난리가 나요. 왜? 위에 딱지는데 밑에 가보면 갈라지기 아직
안암으로부터가 딱지가 덮여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여러분 자주 하지 않고 이게 묵은 때가 되면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주 써야 됩니다. 그래 우리 생각이 멀리 안 가요. 아멘. 예. 예. 전다 요번 주 추워 놓으니까 얼었다가 교회 따뜻하게 털어오니까 살살 녹는가 봐요 지금. 얼었다가 살살 녹지 눈도 풀리고 다 풀리지. 얼었던 몸들이 해동된다고. 눈도 여러분이 자 눈 힘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보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딱 보니까 아 죄가 뭔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보세요.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을 거스리려면요 물 스스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물이 높은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되잖아요. 양수기는 높은 데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저 위로. 물이 낮은 데로 보낸 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요. 계속 하나님 떠나가요. 멀리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멀리.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을 깨달으면 이 둘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누구에게로?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뭐다? 몽학선생이다. 처음에는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몽학선생. 들어봤어요 말이지, 몽학선생. 그런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삼국시대. 그러면 신라가 백제를 치고 들어가 승리해서 백제 사람들을 잡아올 수도 있고, 삼국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라가 백제를 가서 백제를 이겨서 거기서 사람들을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근데 포로 중에는요, 백제에서 그 나라에서 학문을 했던 뛰어난 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에 아주 높은 사람들이 그 학자를 자기 집으로 종으로 데려가서 뭐 하느냐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뭘 삼아요? 자녀들의 선생을 삼아요. 이게 몽학선생. 신부는 종인데 뭘 가르친다고요? 자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말 동안에 자랄 동안에 우리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하면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뭘 가르치냐? 뭘 가르쳐요? 우리가 뭐인 것을 죄인 것, 죄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못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뭐인 것을 죄인 것을 가르치고, 또 이 율법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왔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희들이 죄 사함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생인데, 율법이 우리 손을 딱 잡고 야, 나 지켜봐.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거는 그렇게 살면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살아봐.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까지 만나고요.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딱 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분 안 되거나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본성까지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요걸 딱 가르쳐서 우리 손을 딱 잡고 어디로 가요? 너희가 절대로 해결하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다. 가자. 이래서 우리 손을 딱 잡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딱 가서 그리스도 앞에 딱 세워놓고, 이분이 너희의 죄, 네 죄를, 이분이 신이 네 죄가 네가 율법대로 못 산 그 죄를 이분이 대신 지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 네가 지은 죄값을 이분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주어서 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네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 누가 이걸 가르친다고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 율법이.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누굴 의지하여?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누굴 의지해요?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으면 줄기에서 무엇이 흘러서 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딱 들어가면, 무슨 말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던 율법을 말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 네 가지가, 율법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범, 요 네 가지가 순서대로 돼야 돼요. 여기 순서대로 돼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부터 1초로 올라가느냐 하면 이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거부터, 율법부터, 왜? 이걸 지켜야 만나니까, 복 받는다니까. 이 과정 없이 이거부터 지켜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부터 안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죄가 뭔지, 내가 죄인인 것과, 두 번째로 전적 타락,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 주시구나,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설 때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율법이 하나하나 지켜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율법이, 이 과정을 거쳐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올라가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올라가.
예.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뭘 열어냐면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기준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준대로 살려고 해야 안 해요? 노력하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근데 그렇게 내가 기준대로 살아보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도 바울이 7장에 이게 고백한 것처럼 안 사라져요. 이거 보세요. 자, 15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이게 뭔지 선한 율법을 지키는 것.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죠.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하게 살고 싶은 나의 마음에 원함은 있는데 그 원한대로 삶이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선하게 살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원함이 있는 내 안에 무엇이 있더라? 악이 있더라. 그런데 이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과 악이 싸우면 언제나 무엇이 이긴다? 악이 이기더라. 악이 이기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죄 아래로 끌어가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본성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한편에는 하나님 선한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그 악함이 나의 그 마음과 상을 나를 딱 잡고 어디로 가느냐? 죄 아래로 끌려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는 이 본성을 거스려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이에요. 없다 그 말. 여러분 이걸 보고 사도가 뭐라 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스스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스스로 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누가 건져줄 거냐?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 그런데 보세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 이유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해버렸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실질적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가 절대로 우리를 죄값으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해버렸다. 끝장내버렸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오롭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입으로 예수 내 구주,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네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하여 죽어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가 자칫 잘못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배워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는 이게 이론과 지식을 알아 이론과 지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러면 실제로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분을 그렇게 실제로 알고 믿는 성경은 이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성경을 읽고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배워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지식과 배움과 학습으로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믿는 이거는 믿음이래. 이거는 동의입니다. 그게 맞다고. 그래 이걸 지적인 믿음이라.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알아야 돼. 이 네 가지가. 그렇죠. 이게 돼야 올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이 말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되고 이 기준에 내가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부분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요 죽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안 되는 이거는요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처절할 만큼 도전하고 도전하는데 안 돼요. 그냥 맞아요. 예. 하루는 어떻게 버티고 이틀 3일 버티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 계속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계속 찾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쪽 면에는요 되는 면에는요 이전에 그렇게 안 되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당근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것만 좀 되면 내가 그래 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돼.
그러면서 계속 넘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내냐? 내 안에 진짜 선함이 없다는 그 말을 점점 내가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자리로. 야, 진짜로 성경에 전적으로 타락했더니 진짜 타락했다더니 진짜로 내가 전적 타락했네. 이 정도 좀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딱 마치고 딱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그날이 D-Day, 하나님께서 내 눈을 딱 여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앞에 내가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앞에 내가 있어. 그런데 이 나는 좀 이상해요. 그게 세포가 다 드러난, 꼭 이게 이 끝이 이 살같이 비닐처럼 돼서 안이 다 보이는, 근데 쫙 세포가 있는데 방금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안 되는, 이것만 좀 내가 이렇게만 좀 이것만 좀 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종류의 죄가 세포 진짜 세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전적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딱, 거기 딱 보는 순간에 전적 타락했다는 그 말이 딱 이해가 되죠. 전적이 타락했단 말이 딱 인정이 되시는, 그 도미노 넘어졌지. 순식간에 딱딱딱딱딱 넘어, 딱, 십자가의 진리가. 거기 딱 깨달아지지만,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구나. 그게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더니 무엇이 돼요? 왜 예수님만 우리의 의가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옳았다말 됐는지 그게 딱. 그래도 저에게는, 여러분, 그래 되지만 부흥이 올 때는요, 부흥이 올 때는 자기의 그런 죄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막 기뻐 뛴대요. 근데 저는 그래 딱 되지니까 무엇이 딱 보이느냐 하면, 자, 내가 전적 타락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스스로는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자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내가 그 은혜로 살 수 있는데,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지금 딱 보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그렇게 딱 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절박하게 되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 기도도 못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할 엄두도 생각도 안 나고 일주일 동안 꽉 그냥 기도하면 했는 말이 뭐냐?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적 내가 타락했는데 이제 저분이 내게 은혜를 안 베풀면 진짜 내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말이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와닿았어요. 주님이 나의 길이해 주시.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말은 내 안에 전적인 타락함과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를 어디에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로 비춰져야, 성령으로 계시되어져야 기독교의 핵심이 뭐며 능력이 뭐며 모든 것이,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생명이 끝날 때 뭐라 했으면 다 이루었다. 어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은 어디서 완성됐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언제까지 찾아야 되느냐? 십자가가 나에게 계시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그 전부터는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질주가 이끌어가는데, 십자가가 내게 실제로 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직접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이 주인 아니고 주님 안 될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삶을 십자가에까지, 주님이 주인 되는 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볼 때까지 열정이 이끌어가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마음이가 주인이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가죠.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면 신앙생활은 없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뭐냐? 주님이 주인됨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됨을 보는 그 자리까지가 여기까지 어려워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부으시고, 아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도권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자꾸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래 하면 점차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멘. 예. 이래서 율법을 주신 4가지 목적은 아주 여러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순서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지금은 그렇다면요, 뭘 보는 기간이냐면 내 안에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안에 내 스스로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가르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넘어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때 낙심시키는데 딱 넘어지면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가야 됩니다. 병행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이래서 우리 신앙이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걸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보고 주님의 주권에 살아가는 이게 우리 신앙이니까 꼭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이 2018년도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한 해입니다. 집중적으로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